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같은 세대 축복 흘러가게 하소서, 흘러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웅덩이와 같은 복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가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강같은 세대 축복이라는 교회의 표어가 왜 교회의 사명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강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성, 생명력, 메마르지 않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자주 강으로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그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삼아서 4개의 강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환상에도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서 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이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은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루로 흘러가는 것이 강의 특징입니다. 강물이 한 곳에 머물러서 댐처럼 된다면 그 강은 썩게 됩니다. 계속 흐를 때 생명력은 더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흘러갈 때 강은 주변의 모든 생물들을 살려내는 젖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의 강물이 어떻게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집안의 축복이 나에게 머무는 저수지가 아니라 자녀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이 되기를 또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강같은 세대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과 말씀이 있는가를 늘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은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두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입술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입술에는 뭘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강물이 깨끗하고 거룩한 강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길들어지는 사람은요, 강물이 깨끗한 사람인 거죠. 우리도 알다시피 강은 상류가 맑아야 하루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루가 살아납니다. 축복의 시작은 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다음 세대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세대가 되고 말씀의 충만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 상류와 같습니다. 신앙의 발원지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상류의 물이요, 하루에 큰 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강물의 시작이 맑은 샘물에서 시작하듯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릎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눈물의 헌신을 통하여서 맑은 물을, 거룩한 물을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입술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입술이 아니라 자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매일 5장씩 읽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되게 소중한 나눔입니다. 그러나 그 나눈 말씀, 깨닫는 말씀, 자녀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주거나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준다면 그 입술이 바로 성령의 입술인 것이고, 그 입술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입술인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중에는 자녀의 인생을 강물의 인생, 큰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모 세대, 말씀 충만한 부모 세대가 되어서요, 큰 강을 이루는 다음 세대에게 성령과 말씀을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 같은 세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서, 그렇죠? 네 입이니까 우리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입으로, 그리고 네 후손의 입에서 다시 네 후손의 후손의 입으로 영원토록 흘러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강을 이루는 그 환상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요, 뒤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의 세대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요, 그들이 밟는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밟는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것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직장이나 사업터에 가서 일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사람들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요,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후손의 입으로 이어지는 축복들이, 그 말씀들이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 언약은요, 단순하게 혈통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것은 제자도로 옮겨집니다. 더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 혈통에서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와 같이 온 민족에게, 온 인류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제자도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세대 축복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세대 축복은 우리 가족만, 우리 혈통적인 자녀들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을 통해서요,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세대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면서 더 큰 강을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물이요, 디모데에게 흘러갔고요, 그 강물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물줄기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통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세대 축복은 내 유전자를 물려받는 자녀들을 뛰어넘어서요,
내가 전한 복음을 먹고 자라는 영적인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세대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같은 세대 축복은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소유하며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 복이 있다면 그 복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축복의 종착지로 삼고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강물로, 흘러보내는 강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의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큰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큰 강이 되도록 우리 물기를 좀 내줍시다. 우리가 물기를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수문을 좀 엽시다. 기도의 수문을 엽시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수문을 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힘차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운하를 만들어냅시다. 정말로 운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배우고 또 아는 것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이요, 우리 가문이요, 고여있는 어떤 연못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생명의 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새교회도 작게 시작하는 샘물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통해서 맑은 물로서 흘러갈 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 같은 세대 축복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열방을 향하여 흩어지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넓어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